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구원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오늘 7절 한 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하나님 자녀다 이런 말을 아주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말은 익숙하게 사용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한 그 기쁨, 감사, 감격은 실제적으로는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구원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자녀 됐다, 죄 용서받았다란 말을 익숙하게 사용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중심으로 자리 잡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죄라든지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이라든지 그 심판의 끝인 지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무서운지에 대한 이해가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지옥과 심판에 대한 이해가 얕으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이해도 얕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죄를 제가 여러 가지로 앞으로 정의 내릴 텐데 죄 그럼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빵점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빵점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나는 하나님 앞에 빵점입니다.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빵점이라는 뜻이라면 죄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노력하면 5점 될 수 있잖아요. 조금 노력하면 10점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점수를 내가 노력해서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죄는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나는 하나님 앞에 빵점이란 뜻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몸부림을 쳐도 내 점수가 하나도 진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삽을 갖고 몬트레이 바다를 믿고서 그냥 옛날에 유명한 가수 노래 아세요?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서 가면 되지 그리고 삽을 들고 새벽부터 몬트레이 바닷가에 가서 삽으로 열심히 풉니다. 100번, 300번. 근데 파도 한번 탁 치니까 내가 10번, 20번이나 100번, 200번 삽질을 했는데 흔적도 없어. 삽질을 한 번도 안 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야. 진전이 없는 거야. 나는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빵점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5점도 되고 10점도 되고 15점도 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쪽으로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다. 어떤 노력을 해도 점수가 절대로 만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많아요. 죄를 지었지만 착한 일 많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착한 일하고 죄랑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착한 일이 조금 더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주지 않으실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자꾸 죄를 착한 일로 만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사님한테 돈을 100만 원을 꿨어요. 100만 원. 근데 집사님이 한 달, 두 달 기다렸는데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어려운 사정은 아시지만 저도 요새 좀 힘듭니다. 꿔준 돈 좀 저한테 좀 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집사님이 저를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에게 밥을 산 사람입니다. 내가 밥을 산 것과 집사님 100만 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 돈을, 제가 권사님에게 지난주에 옷을 사준 사람입니다. 그럼 집사님, 아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했다, 고상하게 살았다, 우아하게 살았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알았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 거냐? 그 사람 밥 사준 거지. 그 사람한테 착하게 한 거지. 그 사람 도와준 거지. 그럼 그 사람한테 잘했구만. 죄는 나한테 진 건데 그게 나랑 무슨 관계이겠어? 우리는 죄는 하나님 앞에 진 것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죄가 어떤 식이든지 조절될 수 있다는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죄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내셔서 해결하시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은 3절부터 14절까지 12절이라고 그랬죠. 근데 한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막 쏟아놓고 싶은, 외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대요. 무슨 계획을 세우셨대? 너희들을 자녀 삼으려고. 자녀 삼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 닮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선택하셨다는데 첫째는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이 끝이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거룩한 자, 쉽게 말하면 닮은 자 많기를 원해.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끝이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7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직접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루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의미가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계속 에베소에서 강조하는 게 있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은 감옥에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설명하죠.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다. 구원은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앞문장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넘치는 은혜의 풍성. 우리 성경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더 넣으면 정확합니다. 넘치게 주신, 첫째요. 넘치게 주신. 둘째, 은혜의, 셋째, 풍성함을 따라. 이 말의 놀라움을 아세요? 넘친다는 말이 전제잖아요. 더하기. 은혜라는 말 속에도 풍성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풍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은혜라는 말은 첫째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예요. 둘째, 값없이 공짜로 그냥. 셋째, 넘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란 말에는 하나님께서 호의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조금이 아니라 넘치게 풍성. 그러니까 은혜란 말에도 풍성 넘침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넘치는 은혜의 풍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이러면 되는데 앞에 수식어가 3개가 붙은 거예요. 넘치는 풍성 이렇게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피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왜 바울은 이런 식 표현을 쓸까요? 앞으로 이 장을 넘어가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 굳이 큰이란 단어를 붙여요. 긍휼하시면 되는데 그 앞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 앞에다가 굳이 수식어를 붙여.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굳이 큰이라는 걸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근데 그 앞에다 굳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요. 사람들 속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당신의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너무 심각한 죄인이라서. 저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여러분의 인간 취급도 안 할 겁니다. 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자매가, 여자분이 와가지고, 저는 여자지만 정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란 죄는 다 져봤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져봤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당신의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죄를 진지 알면 그런 말 못합니다. 꼭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하든 속으로 하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의 피로 당신들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거기다가 토를 달지 못하도록, 의심하지 못하도록, 딴말하지 못하도록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사랑으로 예수의 피, 그런데 십자가 은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알겠죠. 옛날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할머니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깨를 타작해서 기름을 짜서 꼭 진로 소주 병에다가 이렇게 팔았어요. 길거리에 앉아서 소주병에다가 참기름을 넣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참기름이 가짜였어요. 그게 많았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밑에는 다른 기름이고 위에만 참기름 넣어가지고 냄새는 참기름인데 집에 가면은 참기름이 아닌 게 많았어요. 그래서 참기름을 사러 가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거 진짜 참기름이에요? 이거 웃기잖아요. 기름 이름 자체가 참이야. 기름 이름 자체가 참이야. 참기름이야. 근데 진짜 참기름이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할머니가 확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농사를 져서 이걸 타작을 해가지고 힘들게 짜가지고 왔는데 이게 진짜냐고 물어보는 거야.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참기름을 들면서 이거
진짜로, 억수로, 대끼리, 이빠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온갖 단어. 이게 진짜 참기름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할머니가 화가 나는 거야. 내가 1년 농사 져가지고 어렵게 쪄가지고 이걸 의심해? 오늘 본문이 뭔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의 피가 너희들을 용서했어. 깨끗하게 됐어. 하나님 자녀 됐어. 구원됐어. 알아? 에이, 그럴 리가. 허허!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야. 넘치는 은혜야. 풍성한 은혜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넘치는 은혜의 풍성을 따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7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 바울이 이 십자가에 대한 얼마나 뜨거움을 갖고 있는지가 느껴져요.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그럼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데 끝나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도 누구보다도 흉악한 죄인이었기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바울은 더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나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십자가로 구원받았어. 다른 거 없어. 이 얘기를 실제로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됐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하면 꼭 젊은 애들이 따져요. 목사님, 과거의 죄가 해결됐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현재의 죄가 해결됐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미래의 죄가 해결됐다니요. 아직 짓지도 않은 죄인데 짓지도 않은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꼭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과거의 죄가 해결됐다는 건 말이 돼. 현재의 죄가 해결됐다는 건 말이 돼.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짓지도 않았는데 뭔 죄를 해결해? 여러분, 구원을 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 통째가 다 뭐예요? 미래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가 전체가 미래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2000년 후에 미국이란 곳에 이 아무개, 김아무개, 최아무개가 살고 어떤 죄를 질 걸 이미 아시고 계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지만 십자가를 놓고 보면 나라는 존재 전체가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죄를 짓든지 그것이 어느 정도 심각하든지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다 넘치게 해결하신 겁니다.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대. 근데 강도가 혀가 짧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흉기를 들고 꼼딱마 그랬다는 거야. 혀가 짧아서 꼼딱마 그랬는데 주인도 혀가 짧아서 어머 깜짝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얘기인데. 둘 다 혀가 짧아서.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머 깜짝이야 그러셨을까요? 나는 네가 그 정도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 네가 대단한 것 같고 고상한 것 같고 우아한 척하지만 실제 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았어. 근데 그것도 예수께서 해결하셨어. 하나님은 내가 쓰러지든 넘어지든 어떤 죄를 짓든 어머 깜짝이야 하고 놀라지 않으세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산하시고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서로 설명하면
자, 에베소서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십자가의 피 구원 얻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에베소로 표현한다면 단번에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이런 뜻이야. 내 죄를 해결했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다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완전히. 세 번째, 영원히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약 먹으면 8시간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2시간 갑니다. 그러죠. 우리나라 약 봉투 혹시 받은 적 기억나세요? 약방 가서 약을 먹으면 식후 30분 후에 하루 3끼 꼭꼭 복용하세요. 그러잖아요. 왜 식후 30분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모든 약은 꼭 식후 30분이라고 써 있어. 그럼 3번 복용하세요. 왜 3번이에요? 약효가 8시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는 죄사함이란 약효는 어느 정도 간다고요?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그 효과가 첫째는 다 해결됐고, 두 번째 완전히 해결됐고, 세 번째는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 전체가 미래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께서 내 모든 문제를 계산하시고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넘치는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내 죄가 해결되되 다 영원히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시작한 일은 꼭 끝내고야 마십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안 해 그러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줬다가 뺏었다가 하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저한테 목사님, 와, 그러면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진 거면 목사님, 나 지금부터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이제부터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20세기 설교를 가장 잘한다는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당신이 강대상에서 십자가를 얼마나 선명하게 증거했는지는 꼭 이 질문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나 예수 믿었는데 이제부터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꼭 이 질문이 나올 때까지 설명해야 설명을 잘한 거라는 거예요. 와, 나 하나님 자녀 됐네? 내 죄가 다 해결됐네? 와,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히 끝나버렸네? 그럼 목사님, 나 이제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밤새도록 물어볼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억수로 맞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강 살고 막 살면 구원을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두들겨 패서라도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무슨 일을 갖고도 나를 휘어잡아서 믿음의 길 제대로 걷게 신앙생활 똑부러지게 하게 하고야 마시지 너랑 안 놀아. 구원 취소 이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근데 죄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심판자로 다룹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야. 그러니까 뭐 죄에 대해서 엄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죄를 다루세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다루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루시냐면 자녀와 아버지로 다루십니다. 엄격하게 다루시는데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새끼잖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제 이 신비를 언제 깊이 깨달았냐면요.
저희 애들이 다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이제 큰애가 가서 먼저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먼저 다녔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니까 금방 사투리를 배우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그리고 와가지고 둘째, 셋째랑 셋이 놀아. 둘째, 셋째는 언니랑 놀면서 부산 사투리를 다 띄웠어. 엄마, 아빠는 서울 사람인데 부산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언니가 유치원 가서 부산 말을 배우고 둘째, 셋째는 언니랑 놀면서. 근데 얘네들이 연년생이에요. 제가 얼마나 부지런하면 애를 연년생으로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년생이니까 잘 싸우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벌을 세서 손들어! 이놈 자식들. 어디 이렇게 싸우고 그냥 뭐 꼬집고 그래. 그냥 손들어! 그리고 문을 탁 닫았어요. 좀 있다가 요만큼 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세 녀석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좀 크면 요령을 피우잖아요. 손 들다가 엄마 아빠가 소리가 안 나면 손 내렸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 탁 올려. 이게 좀 큰 애들이야. 얘네들은 아직 어려. 손 들어 그러니까 손을 묶어가지고 힘줘서 이러고 있는 거야. 땀 뻘뻘 이러고 있는데 지네끼리 부산말로 이러는 거야. 언니야, 우리 싸우면 큰일 난디? 뭐 이러면서 힘들어 죽겠다. 뭐 이렇게 사투리로 지네끼리 요만한 애들이. 제가 그걸 너무 웃겨서 저희 집사람하고 어머니를 불렀어요. 셋이서 문틈으로 애들이 이러고서 땀 벌면서 언니야, 뭐 누나야, 뭐 그랬다 저랬다 사투리로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는 거야. 내 새끼지만 진짜 이쁘다. 지금 걔네들 뭐예요? 벌수는 중요해. 근데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마음에는 잘못해서 벌은 세우는데 마음에 뭐예요? 이뻐 죽겠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똑같은 죄를 져도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인과 심판자로서 죄를 다루시지만 죄를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죄를 지면 괜찮아 그러지는 않으세요. 똑같이 죄를 바로 잡으십니다. 혼날 때는 혼 주시고 벌 주실 때는 벌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내 새끼라는 전제 속에서요.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라는 전제 속에서요. 지금은 형편없게 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내 새끼니까. 죄를 다루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자녀라는 전제를 갖고 죄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연약해도 쓰러져도 어느 때는 한없이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논리적으로는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그러니까 막 삽시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데 내가 옛날로 돌아가겠나? 내가 다시 엉망진창으로 어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에 반하는 것이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막 살아도 천국을 가는데 실제로는 막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를 내팽겨주고 그냥 지 기분대로 지 욕심대로 자기 일어서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욕망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 보혈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논리적으로는 구원받은 이후에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게 맞지만 막 산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방치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중심을 세우려는 분명한 믿음의 영적인 몸부림이 있고 결단이 있고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얼마나 틀림이 없으시겠어요. 두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이루셨으니 그 구원이 얼마나 틀림없고 분명하시겠어요.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 다 해결하시고 영원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누구도 이 구원을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는 있어도 안 갈래는 없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두 가지.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이 있고요. 딴짓하다가 주워 맞고.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얼굴에 달걀 굴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뒤지게 맞고 뒤늦게 정신 차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세게 쳐가지고 여기서도 멍들었는데 아직도 멍이 안 가셔가지고 어쩌면 천국에서도 달걀 굴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놀라운 길이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맞고 갈래, 그냥 갈래는 있어도 안 갈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도 감사한 거예요. 때리셨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고 때리셨다는 건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근데 그 앞에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십자가 예수 보혈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움과 간절함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힘있게 생활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